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19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일주일 흘러놓으면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우리가 요즘 텔레비를 켜게 되면 지진과 기근, 전쟁 소식이 늘 끊이지 않잖아요. 또 정치적으로도 전 세계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늘 이스라엘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과연 저 전쟁이 어떻게 치달을 것인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는 저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쟁의 발단은 지금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로 거슬려 올라가서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온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 그러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언약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많이 이 땅에 번성했는데 죄악이 너무 심해서 노아의 홍수를 내려서 인류를 멸망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다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인 셈족, 함족, 야벳족에 의해서 인류가 퍼져나가는데, 또 퍼져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해갖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그 언어가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또 무리지어서 살아서 인류의 역사가 번성해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있거든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으로는 베델이요 동쪽으로는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14절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다음에 1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어떤 땅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던 거죠. 그 족속들은 누구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역사는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대립을 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따라서 가고, 그렇게 두 길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삭도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으로 이을 자고 이스마엘은 종 하갈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또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부류로 갈라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오는 족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두 길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못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전쟁이 치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제 이삭과 야곱과 에서,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 중에서 이삭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 속에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다시 건져서 애굽 상인한테 팔아갖고 애굽으로 들어갔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함께 해가지고 요셉을 이스라엘의 총리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갔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삭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하나는 요셉은 가 있고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그 잘못들을 뉘우치는 것을 보고 요셉이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그 12아들 모두가 다 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살게 됩니까? 400년 넘게 430년을 애굽에서 살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실을 기록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서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또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이제 누가 이것을 이룬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땅으로 이르려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론과 모세가 애굽 왕에게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에 이르러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홍해를 마르게 하고 건너서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서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저 먼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후에 이제 지나왔던 내용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속에서 늘 배워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곳에서 살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지정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교회로 만들고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왜 내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없이 그들을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드릴 때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먼저 민수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 땅을 차지할 자와 차지하지 못할 자가 있었던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너무 강하고 성이 견고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들이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웠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이런 그 내용 속에서 또 민수기 20장 12절을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20장 12절 구약성경 22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한 역할을 한 모세와 또 함께했던 아론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이유다. 바로 무리와 물 사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챈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명기 1장 35절로 45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장 35절로 40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밝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출애굽한 자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고 광야 가운데서 난 2세대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도 많고 힘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진멸할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면서 그곳에 있는 강대하고 그런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언약하고 그들하고 함께 결혼하고 하게 되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가 하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진멸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결혼하고 이런 일을 해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려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잖아요. 1948년입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나라를 건립해서 이제 나라를 다시 찾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성경 가운데서 예언하는 대로 자기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립했습니다. 이 건립했는데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건립하게 되니까 자기들은 쫓겨나는 신세가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1948년 4월 15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팔레스타인과의 그 분쟁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족속의 후손들과 전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다라고 또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혈통들을 일일이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의 싸움이 성경의 전체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엔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국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들였던 그 모리아 산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했고 지어졌고 부서졌고 하는 역사가 반복되면서 지금은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회교도 사원인 알-아크 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 사원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들이 섬기는 알라시를 섬기는 그곳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거죠. 이곳으로 인해 서로 계속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회계도들 또 강경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금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잖아요. 그 예배드리고 있는데 수천 발의 로켓포를 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그 하마스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이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해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쳐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팔레스타인과 이 전쟁하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 하마스가 그 빈민을 제공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의 그 여론은 이스라엘이 너무한다. 왜 민간인들까지 함께 포탄을 맞아 죽게 하고 어린이도 죽게 하고 병원까지 이렇게 폭발을 하고 해서 전쟁 범죄를 일으키느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해왔던 이 역사들을 본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남겨두겠습니까? 안 남겨두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준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마 하마스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려고 할 겁니다. 또 이스라엘을 도전하는 그 여타의 그 아랍의 그 테러를 자행하려고 하는 그 아랍 무리들도 남김없이 싹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쉽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계속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뜻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찾아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지로 만들려고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또 알고 있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것을 아마 이루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랍과의 전쟁, 회개들과의 전쟁, 이방신을 믿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은 더욱 가속돼서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이들, 민간인들까지 피해를 끼치면서 하마스를 소탕하려고 하는 그 의도, 성경이 아니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그 총리는 우리는 전쟁에 관련된 제 규정을 지키면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 그들이 하마스 테러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우리는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민간인들이나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노력 또 대피해라고 항상 말해주고 우리는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들은 어떠한 나라를 점령할 때 먼저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해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라. 그 대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멸시켜라. 이런 내용이 또 성경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취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세계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강력하게 전쟁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20장을 할 차례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전쟁,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보는 시각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 왕은 도망해서 쫓겨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을 늘 인간적인 정, 아들이라는 이유로 벌하지 않고 오히려 봐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늘 압살롬을 사랑하고 압살롬을 전쟁 가운데서도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장군의 그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니까 이 다윗 왕은 내 아들아 압살롬아 하고 하면서 계속 큰 소리로 막 우니까 이 다윗의 그 부하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승리한 것이 오히려 죄인처럼 돼가지고 예루살렘 다윗 왕께 오면서도 그 죄인처럼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이제 요압 장군에게 보고하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그 다윗 왕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하느냐. 만약에 일어나서 이들에게 그 전쟁에 이긴 것을 격려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고 경고와 압박을 하니까 이제 다윗 왕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따르던 그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11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는 지금 다윗 왕을 따르고 있으니까요. 이 11지파들이 장로들이 이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들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또 자기 이 지파인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예루살렘 왕으로 모시는데 왕으로 가게 하는데 앞장서야지 왜 뒷짐지고 있느냐 하고 하면서 자기 혈통을 이렇게 또 따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은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내치고 아마사를 나를 위해 네가 군대 장관이 되라 하고 총사령관으로 아마사를 임명을 하고 이제 20장에서 세바라고 하는 사울의 지파 속에 있던 세바가 20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의 각각 자기 장목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제 반역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요압보다 아마사를 갖다가 이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이제 다윗이 또 이제 아비시 장군에게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너 주위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경관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아비새를 이제 아마사가 빨리 자기 유다 족속들을 소집을 못하니까 아비새에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압살롬을 죽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뒤로 쳐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추격하면서 아비새 밑에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 모든 용사들을 이제 아비새를 따라서 지금 추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이제 그때서 이제 이 군대들과 함께 합류하기 위해서 맞으러 나오니까 요압이 이 아마사 어떻게 보면 총사령관으로 다윗이 임명했는데 이 아마사를 수염을 잡고 입맞춤인 채 하면서 옆구리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소년 중에 한 소년이 아마사의 곁에 서서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아마사도 이제 죽었잖아요. 총사령관이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누구를 세워서 지금 쫓으라고 했습니까? 아비새를 아마사 대신해서 사령관으로 삼고 요압은 그 밑에서 지금 따라가서 전쟁을 치러야 할 입장인데 아마사를 죽이니까 한 소년이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따르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해서 요압을 더 위로 축겨 올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은 아마사가 피를 흘리고 길리에 있으니까 그를 밭으로 끌어내려서 이 소년이 자기 옷을 거기에다가 던져서 덮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아비새보다 이 아마사를 죽인 요압이 이 소년의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 위로 올라가게 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요압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이제 그 반역자인 세바를 쫓아가게 됐고 저희가 뱀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워 싸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에 토성을 쌓고 여호와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이렇게 세바와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성에 있는 세바 성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자가 나와서 외쳐서 말합니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리 하노라. 이렇게 이제 한 지혜로운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요압이 그 여인에게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여인이 말을 합니다. 들으소서 하니까 이제 요압이 내가 듣겠다 하니까 여인이 이제 말합니다.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되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고 이 세바 성 아벨의 이 성을 허는 것을 이 여인이 요압에게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반역자 세바를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가 세바를 내놓는다면 우리는 이 성을 함락시키지 않겠다. 이 성을 파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무리를 흩어서 성읍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함께했던 이 군대들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바의 반역을 물리치고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아벨로에 있는 이 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기업인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그러한 일로 해서 이제 세바를 진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관리들을 다시 재편하는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이 23절로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땅과 다윗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과 멀리하고 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변 사람들로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 역사 속에서 그 뜻을 올바르게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그 관리들을 다시 재임명합니다. 아까 아마사는 총사령관인데 요압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요압은 아비새보다도 더 앞에 서서 나아가가지고 자기 군대들을 이끌고 이 반란자인 세바를 죽이고 돌아왔기 때문에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 장관이 다시 임명이 됐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장관이 되고 또 아도니람은 감역관이 되고 감역관이 무엇일까요? 감역관은 역사를 일을 하는 것을 감독하는 관리가 감역관입니다.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가 있고 집을 관리하는 그 사관이 있습니다.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관이 집을 관리하는 자인가 역사를 관리하는 자인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나 다른 성경 또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관인지 이 사관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서기관은 뭡니까? 그 기록을 맡은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다든지 이런 그 기록을 맡은 관리가 서기관인 거죠. 그래서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아랍니까 이랍니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된다. 대신은 뭡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말하면 총리 같은 그런 그 관원 중에서 가장 높은 바로 왕 옆에서 왕을 대신하는 그런 대신이 되는 이런 관리들을 재편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무엘하도 21장, 22장은 23장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사무엘하도 끝나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열왕기상 역대 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사사와 왕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따르지 않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 속에 이제 나중에는 또 선지자들, 또 다윗의 시편, 잠언, 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내용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뭘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중, 그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이 두 부류는 항상 나눠집니다. 그래서 말라기까지 오지 않아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지를 교훈받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의지하고 공경하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에덴 땅에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역사다 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기 가는 자들은 또 죽였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생명의 존귀함을 너무 쉽게 내버렸지만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생각해 볼 때 인간 생명의 존귀함의 가치가 어디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도 가차없이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방신을 섬기고 죄를 짓는 그들은 모두가 다 진멸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무엘하 20장과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늘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람들은 이 땅에 평화스러운 나라를 건립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역사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